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구나.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지만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더군다나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지만 감히 이야기하기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비하고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 권사님이 찬양하는데 당연히 저희 안에는 당연히 아름답고 당연하고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것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데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레미야 1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스케줄인데요. 제가 26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은 토요일 말씀인데 아예 오디오 바이브조차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전혀 시간에 짬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선택해서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이 지어서 제가 어젯밤 새벽 3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오자마자 녹초가 되어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잠시 일어나서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도해 주신 덕분에 1박 2일 동안의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저희가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 지방이 참 약합니다. 감리교회가 어쩔 수 없이 남쪽 지역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성경학교 경험이 없는, 우린 다 있잖아요. 성학교 추억도 있고 기억이 다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경학교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준이가 6학년이에요. 이제 졸업을 하면 성경학교를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차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위탁해서 청년들이 와서 놀아주는 건 되는데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학교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경학교가 세워지길 원하는데 우선 우리 교회만 우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교육부 원익이 됐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 지방에서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동역자들이 한 분 한 분씩 마음을 두시기 시작하더니 한번 해봅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총무님과 협력을 해서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8개 교회 약 40명의 친구들이 등록을 하고 제가 1박 2일 동안 캠프로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준비 과정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제로 베이스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연히 힘을 쓰는 거는 우리 총무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다 도와주시는데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 아내하고 제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1, 2주 동안 굉장히 이곳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 교회학교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역을 사실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교회도 있었거든요. 이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시발점이 되겠구나, 기초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도 참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초청장이 한두 장이 아니에요.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소가 어디죠? 성주가 아니에요. 김천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 왔다 하루 가는 게 아니에요. 1박 2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잘 안 보냈던 부모님들이 성주에 사람을 보내겠는데 김천에 가야 되고 1박 2일 잠을 자야 된다니까 보내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저희가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정말 입이 부르짖도록 모든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막상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출발하기 전날 전전날 저희가 굉장히 허망한 마음 가지고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장로님 손주 내가 하람이라도 꼭 붙잡고 가야 되겠다. 하람이가 희망이다. 그래서 하람이 붙잡고 저는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람이 붙잡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선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였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아동부 사역을 안 했거든요. 저희 아내도 10년 동안 아동부 사역을 못했어요. 할 기회가 없었고 장소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아동부 사역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놀랐어요. 팔부치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율동 인도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거예요. 뒤에서 막 읽어봤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사실 더듬긴 했지만 저도 아예 사라진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어린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 사역을 열심히 했던 그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계획했던 바는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가는 거였는데 그래도 그곳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계획과는 달랐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 이태원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든든한 빽이 있는 느낌이죠.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리어 아이들도 좋았지만 저희 부부가 사역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가지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8개 교회 40명의 아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잖아요. 아마 거두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거두게 하실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의 아주 어린 아이예요. 성경학교 끝났다고 집에 갔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물어봤더니 왜 우냐고. 아, 성경학교 끝났다고 우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인데 한 번도 교회학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학교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나서 애가 너무 좋아서 우는 거죠. 아, 우리가 씨앗을 뿌렸구나. 너무나 귀한 씨앗을 뿌렸구나. 씨앗은 우리 교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때가 되면 교회학교를 세워주시리라 소망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는 기도로서, 물질로서, 또한 인력으로서, 또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씨앗이 되어져서 이제는 사람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세워져서 죽어가는 성주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또한 교회학교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분들이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학교에 받았던 은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는 다른 상황 속에 처했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새롭죠. 왜냐하면 우리가 1장부터 25장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어제죠.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았던 26장부터 30장 사이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25장까지는 돌이켜라, 돌아와,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26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돼서 포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계획과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힘든 육체 노동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평소에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이방 땅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과거 백범 김구성님 아시죠? 쓰신 백범 일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요. 또다시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라는 글귀입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이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은 하루속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뤄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라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심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하나냐를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희망이 있다. 곧 있으면 너희가 풀려난다. 라는 거짓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당시 선지자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런 이해에 발맞춰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희망과 소망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환호했습니다. 사실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 원하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실상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고 평소에 고민하고 걱정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건강과 물질과 자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응답받아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평소 어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저는 새벽기도 말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죄송해요. 제가 보고자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올리다 보면 조회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말씀의 조회수는 다른 말씀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불편해요. 반복해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찾아서 듣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면 조만간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한다는 메시지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의 모습을 지켜보던 마르크스는 이러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은 마르크스가 살던 시절에 널리 퍼져있던 마약이자 진통제였어요. 현재로 친다면 마취제로도 사용되어지는 프로폴폴과 같은 약품이 바로 아편이었어요. 마르크스가 보았을 때 종교는 고통에 대해 일시적인 위안만을 주거나 현실을 타협하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감수하게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도리어 상실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진통제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도리어 진통제가 나쁘게 쓰여지면 악편이 되듯이 종교는 인면의 악편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마르크스 정말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자의 첫 출발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의 표현이 틀렸다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를 마치 악편처럼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도저히 PPT를 다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 우리 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말씀하시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전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궁금도 오지도 진진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지 아니하였으고 그들이 입으로 거짓을 내느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경고하시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축복과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죠? 도용해서 거짓으로 위안합니다.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고 오로지 축복과 은혜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마치 마르크스가 표현했던 악평과도 같은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주의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잘될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하셔. 포기하지 마. 다 좋아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의 평포가 당장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안식을 주겠지만, 힘이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사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평안을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실제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시고 본래의 터전으로 되돌아가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원래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평안과 희망의 메시지가 현재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이죠. 로그조 표현할까요? 유행입니다. 유행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유행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 있는데 즐겨하지 않으세요. 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급할 때는 그렇게 하셔요. 반드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셔요. 도저히 현실의 문제 속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기에 방해가 될 때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다스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셨는데 질병 하나 치유하는 것 대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시기보다는 주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의사를 통해 치유하시고 충분히 스스로 우리가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는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풍정등화가 되어버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새벽에 예레미야 얼마만큼 여러 차례 경고합니까? 돌아오라고, 절망이 찾아올 거라고. 근데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영적인 침해죠. 영적인 우매함이라는 질병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우리 성주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 가운데. 분명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아니기 때문에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이미 3주 동안 들었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제발 좀 돌아와라는 말씀이에요.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신앙과 우매함으로 인해 겪게 된 형벌과도 같습니다. 다리 편하면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오답 노트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답을 확인하지도 않고 해답을 찾고자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로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과연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또 안 틀릴 수 있어요? 아니죠. 오답을 확인하고 또한 내가 이 오답에 다시 문제를 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지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에 응답받아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교만이 됩니다. 혹여나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문제를 사실 회피한 것이지 돌아가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더듬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마음이 급할 때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면 말이 꼬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꼬입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과 축복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조건 없이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공짜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그 형벌을 담당하셨던 분이 계시고 그것을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얻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완악함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헌신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불신함과 완악함을 발견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가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무료 티켓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들 읽어주셨으면 좀 기억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판자를 밀고 그의 은혜를 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아내를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셔요. 어디서? 포로 생활하면서 현실 속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희망이 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신앙과 우매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포로 생활을 살아내면서 현실 가운데 살아내면서 스스로 이겨낼 힘을 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스로 부딪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원수와 같은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그 바벨론의 원수의 평안을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현실 속에서. 잘못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 문제에 단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퍽퍽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외면해서는 안 돼요. 거짓된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함구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도와주시겠어요? 만약에 부모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녀가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도 않았고 해결할 의지도 없는데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도와주는 일입니까?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까? 자녀를 망치는 일이죠. 당장의 문제를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예전보다 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을 거예요. 자녀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끝까지 신뢰해줘야 돼요. 부모의 역할은 힘을 주는 역할입니다.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를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채 우리들이 스스로 현실 아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평안만을 약속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의 형성에서는 조만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불신앙과 영적인 어리석음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눈앞에 주어진 문제를 직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을 스스로 현실 가운데 아이를 낳고 일을 하면서 직면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벨론 원수들의 평안을 빌면서 현실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장자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성한 아들에게 성취케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한 것이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과 평안과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셔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가버렸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되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탕자가 되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탕자를 받아주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찾아가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직접 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었습니다.
유산을 탕진한 채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아들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주었을 뿐이고 희망이 되어 주었을 뿐이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현실 가운데 직면해서 탕자가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문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셔서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에 직면한 채 절망하는 우리에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따라해볼까요?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나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70년이 차면이라는 표현입니다. 70년이 차면. 70년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에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실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70년을 소망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됩니다. 비록 당면한 문제들이 버겁고 힘겹지만 한 주간 살아내야 될 삶들이 퍽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70년 뒤에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현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성도들 읽어주시고 제가 마지막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여기로 부르시고 너희가 원망하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다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원을 요구하는 수단일까요? 아니요. 기도는요,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누가 기억나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와 다르죠.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비는 수단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가 소원을 비는 수단이 우선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죠? 생각나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현실 가운데 살아내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은 또한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을 주시는 분은 또한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기도는요, 소원 비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현실을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앞보집 140번입니다. 앞보집 140번. 가사를 기억해보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온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기도. 현실을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결단함과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을 생각해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가사 보십시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떨 때 가능하죠? 기도할 때요. 주님 기도하면서 현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